오늘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성령 안에 교회가 거할 때에 제대로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떠한 영이신가? 성령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을 다시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을 하고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영이신, 곧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 전자제품에 전기가 흐를 때에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교회는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일명 성령 행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천국 시민의 생활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 받고 실제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요에 나오는 가사처럼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리고 물만 먹고 가지요, 이런 식으로 성령은 가끔씩 머릿속에서 단어만 생각하는 게 성령이 아니고 우리 속에 성령이 늘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당 뜰만 밟고 가는 게 아니고 그저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믿고 여러분들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성령이 온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를 도우러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와 함께 초대교회는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냥 앉았다 가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체험하시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 안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제자들은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6월절 사순절 때부터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성령을 기다렸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의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영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과학과 의학과 어떤 세상적인 수준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현존을 가리키는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날 우리도 성령 받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의 두려움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나름 극복해야 될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려면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과연 성령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헐떡 깁니다. 펄쩍 뛰다가 죽어버립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생명을 잃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심을 떠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성령을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 이들이 성령을 떠나게 되면 세상 유혹에 잘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게 되면 악의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의 주님을 믿고 기뻐하며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성직의 길을 가겠다고 헌신한 사람들 중에도 성령을 떠나면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타락하고 추락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 성수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믿고 행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육적인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삶을 실제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영적인 삶의 중요성을 먼저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꾸준히 성실하게 하다 보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이례적으로 체험하는 것 혹은 간헐적으로 체험하는 것,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세속사회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추구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추구합니다.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나름 그런 데서 살 맛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야, 인생은 이 맛이야. 세상 살맛 난다. 어떤 사람들이 재난기업 받으니까 야, 쇠고기나 한번 사 먹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즐길 게 많고 먹을 게 많고 놀 게 많고 볼 게 많고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육적인 것에만 빠져가지고 도끼자로 썩는 줄 모르고 장기 두다가 망했다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육적인 삶에 취해서, 세상적인 삶에 취해서 그게 멸망의 길인 줄을 모르고 절벽을 향하여 내리닫는 자동차처럼 말이죠. 인생을 그렇게 사다가 멸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그동안 영적인 생활을 소홀히 한 부분이 혹시라도 생각이 나신다면 새롭게 각성해야 됩니다. 예배도 그저 왔다 가는 예배, 졸다 가는 예배, 잡생각하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그저 넋두리 같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더욱 발전해야 되겠습니다.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밥이나 먹고 놀러나 다니는 그런 교인들끼리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만나면 영적인 대회가 있고 신앙의 간증이 있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있고 영적인 돌봄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도 만나면 어떤 사람은 맨 정치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권이나 쥐고 특권이나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좋은 돌아가는 얘기 그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도 만나보면 영적인 대화를 합니다. 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껍데기가 목사라고 똑같지 않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이런 용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폐쇄 조치, 격리 조치. 오늘 보니까 우리 황주원 집사님 지난번에 텍사스에서 들어와 가지고 2주간 격리 마치고 예배에 왔네요. 민준이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오늘까지요? 하여간 여러분들 폐쇄 조치, 격리 조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비대면, 언컨택트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평소에 쓰지도 않던 용어들이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악한 질병이 가져다주는 단절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육신적인 생존의 위협, 급성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도 단절이 되고 폐쇄가 되고 고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 간에도 서로 즐겁게 대화가 있고 나눔이 있고 그러게 되면 가정생활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교회 생활도 그래요. 교회도 왔다가 예배 때 늦게 왔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사도 안 해요. 어떻게 사람이.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하고 지냅시다. 성도들하고 만나서 반갑게 대화도 하고 교제가 일어나야 교회 생활도 즐거워지는 법이지 말이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선교회도 오고 속회도 오고 아멘. 성도들과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나누고 신앙교제도 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나는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성도들을 축복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아멘 응원해주는 거예요. 애경사도 가서 돌봐주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적인 면에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꼭대기 계시고 나는 땅 속에서 기어들어가는 그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저는 저녁에 잠잘 때도 그럽니다. 성령님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말씀을 준비할 때도 주여 설교를 한두 번도 하는데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지 설교 바닥 나가지고 할 게 있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주여 더 좋은 말씀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 강림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말이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말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주를 잊을지언정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는 주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깊은 산속 옹달샘 물만 먹고 가지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고 세상에 살아가지고 진탕 죄짓고 살다가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어쩌다 예배당에 와서도 잡념하다가 졸다가 아멘도 안 하다가 그게 무슨 영적인 생활이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번역을 있다고 보니 존재가 되네요. 존재. 육신적인 존재로 썩어 문드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다고 해서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보혜사가 올 것이다. 보혜사가 뭐냐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세상의 두려움에서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으로 영원한 승리자의 삶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가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슨 혼자 예배를 한다고, 아니 스마트폰 가지고 혼자 예배 해보니까 예배 갔습니까 그게? 예. 교회는 뭐냐면 혼자 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모이는 게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건 부름을 받고 모여진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비록 마스크 쓰는 게 불편하지만 모여서 예배하니까 좋잖아요. 혼자 예배해보니까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마스크 쓰고 조금 불편하기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해야 예배하는 것 같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로서 성령이 주는 평안, 성령이 주는 소망, 성령이 주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해서 늘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육에 빠져서 살면 소망을 잃어갑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야 이러다 죽나 보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러나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 세월이 가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도 더 좋은 천국으로 갈 소망을 안고 살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평안을 구하고 행복을 얻으려고 돈을 벌고 집을 장만하고 음식을 먹고 음악을 즐기고 차를 마시고 그런 데 열심합니다. 그런 것도 얼마간은 안락함을 줄 수 있고 얼마간은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양육하는데 몰두하고
어떤 사람은 돈벌이에 아주 목숨을 건 듯이 돈에만 매달려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즐길 거리를 찾아가지고 교회는 별로 관심도 없고 오전 예배되면 오후에 벌써 놀러 가느라고 바쁘고 그런 나이롱들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주일도 좀 제대로 지키고 예배도 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도 좀 잘 드리고, 예?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빠져서 육에 빠져서 살면 나름대로 인조이하는 즐거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점점 세월이 가면서 어떻습니까? 젊음이 지나갑니다. 아멘 안 해도 젊음 다 지나갑니다. 예. 열정이 식어집니다. 아멘 안 해도 이제는 다 식어지는 거예요. 다 싫어지는 거예요. 다 쓸데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소용없어요. 예. 자신이 즐기고 자랑하는, 자랑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까짓게 뭔 자랑이요? 이력서 몇 페이지 만들면 그게 자랑이요? 다 휴지 쪽, 아무도 기억도 안 해질 소용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쇠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체험하게 되면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어떤 인간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불안, 절망, 인생의 온갖 고통,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코로나 같은 것은 담대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늘 사모하고 기다리고 모셔드려서 영적인 생활을 잘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이제부터 여기부터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 안에 살고자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죠. 아직까지 그런 체험이 부족하고 어떤 때는 영적이었다 어떤 때는 육적이었다가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가을지자 행보를 하는 분들이 있대요. 믿음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다가 안 계신 것도 같다가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죠. 첫째로는 먼저는 물리적이며 실제적인 방식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하늘 위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아멘. 하늘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지으셨어요. 온 만물을 지으셨어요. 모든 생명을 지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안이 열리는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입히시나니. 아멘. 들의 백합화를 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공중나는 새를 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일전에 우리 장모님이 어버이날 되셨는데도 제가 못 가고 생신날에도 못 가가지고 내가 모시러 갔다가 처남댁에 갔는데, 처남댁에 그 처조카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시집가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와 있어요. 걔가 작년만 하더라도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유명한 어느 산부인과 전문의에 가가지고 시험관하기를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댁이 자손이 귀한 집이라 이 집은 꼭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처남댁에 갔다가 걔를 보고, 야 이리 와라, 기도하자. 야 의사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너 믿고 기도해라. 그랬는데요, 요번에 갔더니 의사도 못한 아기를 낳아가지고 와서 아기가 나보고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세요.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늘을 봐도 하나님을 모르고 땅을 봐도 하나님을 모르고 꽃을 봐도 하나님을 모르지만 깨닫는 사람은 어린아이만 봐도 부모가 그걸 만들 수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눈을 만들어? 종이 보고 그리라고 해도 소 그리고 개 그리고 못 그리지. 하나님이 신비하게 만드시지. 어린아이를 보고도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자연 만물 섭리 가운데도 당신을 나타내시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특별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4장까지를 보면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믿는 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나타나신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 그래서 체험한 그들의 변화, 그들이 만들어낸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이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전에 예화 공작소라고 하는 SNS에서 글을 올린 목사님, 최세창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체험담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30여 년 전에 인천 도화시장 근처에 양장점을 하는 허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대요. 아프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다가 안 되니까 목사님에게 안수해달라고 그러대요. 이분이 안수를 받으면 몸이 더워지면서 병이 떠나가고 또 아프면 와서 안수하면 또 낫고 어느 날은 허리가 아픈데 목사님 바쁘시니까 전화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전화로 기도하면 조금 무성의한 것 같아서 내가 신방 가가지고 기도해 줄까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극고 아니라고. 목사님이 전화로만 기도해 주어도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라니. 전화로 기도하는 목사님도 몸이 뜨거워지고 전화로 저쪽에서 기도를 받는 집사님도 몸이 뜨거워지더니 병이 나서버립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말로만 듣던 성령이 진짜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아프다는 사람만 나타나면 기도해 주는데 이 목사님이 SNS에 글을 올린 게 보면 70%가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머리로만 성령이 계신 줄 알고 성경 속에서만 성령이라는 단어를 알지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성령을 모셔드리고 체험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전기 나간 냉장고요. 예수 이상하게 믿는 거요. 예?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목사도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이 실제하시고 성령 충만한 것을 알지 못하면 성령 없는 목회하는 거예요. 직업적인 목회. 그러다가 시험당하고 타락하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권의 터로 삼아가지고 말이죠. 엉뚱한 짓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십시오. 성령 안에서 사면 예수를 자랑하게 되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하게 되고 천국을 자랑하게 되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세우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 지난주에 했죠. 1738년 5월 24일, 지난주가 5월 24일이었죠. 성령 체험하고 예수 믿고 거듭남을 체험했는데 그 후에 성령의 불세례를 또 받습니다. 1739년 1월 1일 새벽 함께 경건운동하는 형제들과 함께 우리로 말하면 애찬을 나누고 철야기도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요한 웨슬레가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다니면서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일으키고 우리 감리교회를 세운 거예요. 감리교회에서 순복음도 나오고 회중교회도 나오고 성결교회도 나오고 많은 오늘날 전 세계의 개신교회에서 오순절 계통, 우리 웨슬리안들, 감리교회 그 지교회들이 많이 생겨요. 최대 교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좀 소개해드리겠어요. 1739년 1월 1일 미스터 홀, 킨친, 잉함, 휘필드, 허친스 그리고 나의 동생 찰스가 우리의 형제 60여 명과 함께 피터레인의 애찬회에 참석하였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새벽 3시까지 계속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쁨으로 소리쳤다. 많은 사람들이 땅바닥에 쓰러졌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경외와 놀라움으로 사로잡힌 다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웨슬리는 성령 체험이 전과 성령 체험한 후에 웨슬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강림절에 기독교가 뭔지,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담력을 발휘했어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발휘했던 겁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저밖에 모르고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움에 떨고 나 하나 살려고 급급했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함께 기뻐하고 애찬을 나누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서로 기뻐하는 기쁨의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와 나타남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풍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땅끝을 향하여 예수 증인이 되어 뻗어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은 신안군이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이라 그러죠. 근데 거기에 유명한 인물이 문준경이라고 하는 여전도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여성으로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최초로 1950년도 순교한 분입니다. 이분은 17살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딴 여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 난 딴 여자 해산관을 해주는 착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은 부인을 버리고 객지로 돌아다니는데 20년 동안이나 시부모니를 극진하게 봉양하다가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성령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마치고 나서 섬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이성복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할렐루야, 일제가 와가지고 교회를 빼앗아버려요. 친일파들이 만든 단체에서 교회에 뺏은 거를 다시 찾아놓고, 또 이분의 스토리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게 뭐냐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섬들에다가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거로 인해서 오늘날 그 정도라고 하는 데는 90% 이상이 예수 믿는 섬이 되는 거예요. 복음화된 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분이 오늘날 코로나와 같이 무서운 게 옛날에는 장티푸스예요. 장티푸스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설사를 하다가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겁나서 손도 못 대는 걸 가서 싸매가지고 여전도사님이 장례식을 해주고 그들의 병수발을 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 받으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 받고 두려움을 이기자. 성령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돈 문제 생길 때 있고, 사람 문제 생길 때 있고,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약해질 때 있고, 몸이 병들 때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걸로 깨우치.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 맨날 앉아서 약봉다리나 끼고 앉아있고, 손에다가 침이나 꽂고 앉아있고, 그렇게 비리비리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 받고 이겨야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말이에요. 아파 죽겠어요. 곧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예배 때도 정신 바짝 차리고 미리 와서 좀 느릿느릿 오지 말고 말이에요. 일찍 와서 찬양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이 살아야 우리의 삶이 살지 않겠습니까? 오순절날 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땠어요? 두려움에 떨던 이들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스스로 한계에 소심해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나가지고 유능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또 자기 하나 살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서로 섬기고 나누고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 떠난 사람은 제 몸 하나 돌보기 바쁩니다. 저 하나 알아달라고 늘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령 받아야 남을 귀중히 여기고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고 자식도 잘 건사하고 아멘. 교회 와서도 불났다고 그래도 쳐다도 안 보고 말이야. 와서 청소도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들 전염병에 벌벌 떨지 말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기죽지 말고 존재의 불안에 떨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오늘부터 세상 권세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보니까 오늘 영시 기준으로 27명, 그러니까 닷새 만에 20명대로 줄었어요. 지역 감염자 15명 이렇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지 뭐. 예? 백신 나오고 치료약 나오면 없어지겠지. 아멘. 예, 우리의 삶도 굴곡이 있습니다. 극복해야 될 문제들은 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마음이 힘든 분들, 육체가 힘든 분들, 사업이 힘든 분들, 예? 인간관계가 어려운 분들 어떻게 돌파할 거예요? 머리를 쥐어 짜내도 안 되는데 성령 받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 받으면 두려울 거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주께로부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예배와 기도, 성도들의 교제를 귀중히 여기고 만날 때마다 영양가 없는 뺀 죽어가는 소리 그만하고 은혜 있는 이야기, 성령 충만한 얘기, 살리는 얘기, 덕이 되는 얘기, 힘이 되는 얘기,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성령 강림 절기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떨어진 차가 쓸모없는 것처럼 전기 나간 전자제품이 무용지물인 것처럼 성령을 떠나간 사람들은 세상에 패하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멸망의 길을 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을 모셔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과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우리 성수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